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따라 볼까요? 평생 배워야 할 것. 오늘 우리의 인생에 평생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영 시인의 1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월이 색깔이라면 아마도 흰색일 게다. 아직 채색되지 않는 신의 캔버스. 산도 희고 강들도 희고 꿈꾸는 짐승 같은 내 영혼의 이마도 희고. 이 시인의 표현대로요, 1월은 흰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365개의 하얀 도화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이 21일이니 벌써 20장을 우리가 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림으로 여러분의 도화지를 채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345개의 도화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움으로 채워가시고 축복으로 채워가시고 응답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탈무드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 마주치는 모든 사물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누가 현명하다고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나보다 경험이 많고 나보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지식이 부자라고 나보다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그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건, 우리가 만나는 사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배우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현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 배워야 하는 학생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나는 끝, 배움 종료 하라고 하면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움은 어떤가요? 멈춰 있나요?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인가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배움을 멈추면 늙고 배움을 지속하면 젊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늙은 이유를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살 먹어서 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떡국 먹어서 늙은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왜 늙어진 거예요? 우리가 배움을 멈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은요, 여러분, 주름도 펴지고, 할렐루야, 다리에 힘도 들고, 할렐루야, 활력 있게 살고 오늘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평생 배우는 것을 결정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 것이지만 가장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할까요? 자족하기를 배우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이란, 여러분, 단어를 보니까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지만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그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요,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는가,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남자 응답자의 94%, 여자 응답자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99%. 99%가 얼굴을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 얼굴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미국 역사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그 시절의 선조들의 그 생활 현경을요,
그대로 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50년대, 그러니까 이제 막 남북전쟁이 끝낸 그 시대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는데요. 그 동일한 환경을 만들고 동일한 옷을 입히고 동일한 노동을 시키고 동일한 음식을 먹게 하고 동일한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하면서 하루 동안을 체험하게 한 거예요. 이 학생들이 처음에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한두 시간 보낼 때는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재밌었어요. 무슨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셨지?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들이 생각이 점점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삶의 만족도를 리포트를 제출해서 학교에 내게 되는 숙제를 했는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도 다 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학생들은요 그 이전의 삶보다 지금의 삶이 더 만족스럽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것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만족과 그 불만족이 바뀌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질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환경에 상관없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은혜를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배웠노니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궁핍에 빠지면요 괴로워요.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한 거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도 바울은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자세로 그 삶을 살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이란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얻을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만나고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마치 다 빼앗긴 것 같아요. 시간도 빼앗긴 것 같고 마음도 빼앗긴 것 같고 물질도 빼앗긴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요 얻을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얻을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고 얻을 것을 찾아내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나쁜 감정을 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마트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비행기의 마일리지 같은 것처럼 우리의 나쁜 감정들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행하다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나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불행한가라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나쁜 감정의 마일리지를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얻을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종말론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자세는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저 천국에 간다.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많은 직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직종 중에서 그 일을 끝내고 났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한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직업이 뭐냐면 바로 비행기 파일럿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운행 중간에 비행기를 모는 게요 여기 타고 있는 이 승객들의 이 생명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까딱 잘못하면 다 죽게 되는 게 비행기 운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행기 파일럿은요 이륙을 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비행을 하다 보면요 난기류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기상 악화적인 상황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가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모든 비행을 다 마치고 그 비행기가 딱 착륙하면 모든 파일럿들이 휴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비행이 됐든지 간에 흔들리고 어떻게 되든지 착륙만 잘하면요 이 파일럿들은요 It's okay 괜찮아 다 괜찮아 그렇게
만족함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저 천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 천국에 착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에 착륙할 때까지 우리의 삶에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고 시련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 난기류에서 흔들리는 비행기처럼 내 삶이 전체가 흔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자세와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만족하면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족하기를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자족하기를 배웁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만족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을 만족하십시오. 이 나라를 만족하십시오. 우리가 헬조선이다라고 하면서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국가에 대한 이런 원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배우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요, 기독교인 중에서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좋아해요. 그렇죠? 다 외우고 있고요, 다 좋아하고 있고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진짜 강조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나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 이렇게 배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배움을 멈추면 그때부터 늙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를 키울 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성장판이라는 말. 여러분, 성장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몸은요, 우리 육체는요, 성장판이 있어서 어린아이가 성장판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키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키가 또래에 비해서 커요. 근데 그 아이의 성장판이 닫혔으면 그 키에서 더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키가 좀 작네요. 또래 애들보다 좀 작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성장판이 열려 있으면 그 친구는요, 그 키가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장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성장판이 있듯이 우리의 영성에도 성장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영성의 성장판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라질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성장판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 안다는 착각 때문에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제가 무슨 설교하면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올지를 예측하시는 성도님들 계셔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멈추면 우리는 여기에 착각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요,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성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에 나이 3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다 알아,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판은 닫혀지게 되어서요, 자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8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은 그 영적인 성장판이 열려 있어서요,
계속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 배움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신감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뭐예요? 그의 경험입니까? 그의 지식입니까? 그의 가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힘을 주셔서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남들은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사람은요, 남들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영적인 성장판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고 오늘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기를 원했던 성경에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요, 맛을 보아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영역으로 생각하냐면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보면 그게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그것이 짠지 매운지 쓴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먹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을 배워갈 것을 오늘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맛은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맛은 선한 맛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체험해서 맛본 하나님의 맛은 어떤 맛인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섭고 혹독한 짠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설교만 들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고 내가 주일만 한 번 안 내면 내 다리를 떡 부러뜨리고 무슨 교통사고가 나고 막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통과 아픔을 준 쓴맛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감칠맛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알면요, 어쩌면 하나님은 쓴맛이 될 수 있고 짠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깊이 있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하나님은요, 감칠맛이 되고요, 단맛이 되면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역했을 때 당시는요,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럼 박해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자식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내가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가 그가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인데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평강을 빼앗겨 버린 건데, 오늘 다시 한번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배워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을 통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알아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텐데요, 이 고백을 통해서 그 다윗을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여러분 최고의 목소리로, 좀 높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힘있게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술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부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막 쭈뼛쭈뼛 쓰지 않아요? 막 털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오늘 알아가고 배워가는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 나갔어요. 여러분, 그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리고 궁절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욕적인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하게 자신 앞에 주어진 일들을 수행하며 나갈 수 있었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을 자꾸만 배워가고 알아가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을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 열왕기상 1장, 2장, 3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열왕기 3장에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데, 그때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요,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여기 1,000번제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루부터 첫날까지, 그러니까 약 3년에 걸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을 1,000번제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구약학자들은요, 이 솔로몬이 이 3년을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루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이 소를 1,000마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드린 것을 1,000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굉장한 정성과 노력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제사를 이 솔로몬이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야, 네가 너무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건강과 그리고 너의 왕권이 계속 영영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열왕기상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가면서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요, 많은 판결을 하고 전쟁에 나갔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에 와서 그가 타락하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스바의 여왕이라는 당대 가장 아름다운 스바의 여왕이 이스라엘에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그 위대함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이 왕국의 모든 곳간을 다 열어주면서 자랑을 해요. 바로 교만을 떠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심판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실패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실패였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다윗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배움을 멈추면 우리는 어쩌면 솔로몬과 같은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평생 배워가십시오. 2024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감정입니다. 한 번은 EBS에서요 실험을 했어요. 가짜로 엄마가 있고 옆에 딸하고 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엄마가 옆에 딸이 있는데 그냥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냥 놓여져 있는 거에서 도마에다 칼을 써는 흉내를 내다가 그냥 칼로 이 손가락을 자르는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아야 아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딸이 있는데 딸이 보더니 엄마 어디 아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예요?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시험을요 한 아들을 데려가고 아들이 있는 엄마가 동일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칼을 쓴 다음에 아야 했더니 이 아이는요 자기가 놀던 걸 계속 노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들은요 공감 능력이 별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은요 어쩌면 이렇게 타고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공감 능력은요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OECD 경제협력기구에서 35개 회원국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35개 나라 중에서 꼴찌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경조사를 그렇게 잘 챙기는 나라 아닙니까? 학연과 지연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아리 모임, 개모임을 합니다. 여러분 카페 가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경제개발국가에서 이 질문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 답에는 왜 우리는 꼴찌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희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적당한 이런 관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다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세상 일로 지쳤어요. 그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때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습니까? 와락 안을 수 있는 가슴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고 기도 부탁할 그 신앙의 친구와 선배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 예수님 앞에 요청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소리를 지른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잠잠하라, 꾸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요 바디메오 마음 안에 있는 그 절망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저 그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 불편함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더
크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 바디메오 안에 있는 그 절망을 보지 못하고 그가 지르는 그 소리가 나한테 불편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를 얘기에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절망에는 무감각하고 나의 작은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 제 모습이 보였고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아했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너 참 잘했다. 너 참 고맙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괴로움이 있는데 그 괴로움에 참여해줬다. 공감해줬다. 내 괴로움을 읽어줬고 그 괴로움이 뭔지를 알아줬고 그 괴로움을 위해서 기도해줬고 그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공감은 상대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아픔을 느껴야 되고요, 상대의 기쁨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요, 상대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이러한 공감 능력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소가 쓰러져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그 쓰러진 소에 낙지를 먹이면 그 소가 그걸 먹고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 주변엔 쓰러진 사람이 많아요. 그 쓰러진 사람에게 낙지와 같은 격려의 말을 해주고요, 낙지와 같은 기도를 해주고 낙지와 같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면 우리 주변에 쓰러진 수많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감 지수는요, 영성 지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 속에 내 기도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만 있다면,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만 있다면 그는 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공감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그 기도를 확장해야 돼요. 내 이웃을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하여서, 전 세계에 고통당하고 있는 시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공감한다는 것은요, 이유를 물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소리를 지른 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화가 난 건요,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흥분하는 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핀잔을 줍니다. 왜 화를 내? 왜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그 사람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헤아려 줍시다. 공감을 배워가야 돼요. 평생 동안 공감하면서 오늘 내 이웃의 아픔, 내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포용해 줄 수 있는, 그 삶의 고단함에 꽉 들어친 그 인생이 기댈 수 있는 그 어깨를 내어주고, 그 뜨거운 가슴을 내어주고, 그 따뜻한 눈빛으로 그 손으로 이끌어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고생했다. 그래, 잘하고 있다. 애쓴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오늘 이러한 말들로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그 영혼들을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